지금 우리가 사는 현 시대에도 세금 이슈는 아주 민감한 영역이죠.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던 이 이스라엘은 여기 나오는 세금이요, 인두세예요. 캔소스라는 인두세. 그러니까 살아있으면 내야 되는 세금. 14세부터 살아있으면 무조건 내야 되는 세금입니다. 로마에 이것을 바쳐야 하느냐 마느냐는 지금 현 시대의 세금 이슈와는 조금은 다른 차원의 이슈겠죠. 훨씬 더 뜨거운 감자와 같았습니다. 이 인두세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아있으면 내야 되는 세금. 그래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신이 은혜다, 감사다, 은혜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통치해 주어서 나는 참 감사합니다라는 상징적으로 표시를 하는 세금이지요. 그래서 로마의 권력 아래서 배를 채우고 있던 여기 나오는 친로마 그룹 헤롯 당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이 세금, 이것이 바칠수록 자신에게 이득이 되니까 세금을 내는 것이 마땅하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헤롯 당 원 편에 서서 옳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 너무나 좋다라고 얘기하시면 바로 매국노가 돼버리는 거죠. 백성의 공격을 받게 되는, 공적이 돼버리는 또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또 반대편에 있는 민족주의자이면서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들은 인두세를 내는 것에 큰 불만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 데나리온, 19절에 보면 데나리온으로 이제 인두세를 내었는데, 거기 보면 동전 그 안에 그림과 이제 글이 써 있어요. 형상으로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 형상이 있고요. 거기에 쓰여 있는 글은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위대하신 대제사장이며 거룩하신 신의 아들이다라는 글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같은 열성 율법주의자들은 그 동전을 만지는 것조차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그 우상의 형태를 만진다라는 의미에서 만지는 것 또한 우리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은 피했었죠. 그래서 만약 예수님께서 이들 편을 또 들어서 로마에 세금을 내지 마라, 인두세 내지 마라 하면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죠? 로마의 반란죄로 넘겨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책잡으려 하는 자들에게서 예수님께서는 기가 막힌 그 수사학적 기교를 펼치심으로 위기를 넘기셨다. 아니면 또 세금 이슈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을 우리가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대에 세금에 관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틀리진 않지만 그냥 여기서 끝낸다면 초점을 좀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깊은 의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초점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제 복음서를 봐왔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그 질문에 절대 끌려가지 않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질문에 초점을 두면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를 놓칠 수 있어요. 질문보다 질문을 넘어서 가르침을 주시는 예수님 메시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기가 막힌 수사적인 그 기교를 펼쳐서 위기를 넘기시는 예수님을 집중하고 세금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초점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 통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세금을 바칠 거냐 안 바칠 거냐 이 조세의 문제의 이야기보다 난 누구의 통치 안에 있는가 확인하라 라는 통치의 얘기, 다스림에 대한 얘기인 거죠.
하나하나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등장 인물들을 좀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바리새인 헤롯 당원. 오늘 본문에 이어서 뒤에 또 이제 본문들을 보면은 두 가지 논쟁이 더 나와요. 총 세 가지 논쟁이 이어서 나오는 거죠. 두 번째 논쟁은 사두개파란 논쟁을 벌이십니다. 부활 논쟁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논쟁은 서기관들과 계명 논쟁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금 이 세 개의 논쟁 가운데 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반하는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은 지금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다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참 다 서로 앙숙인 부딪히는 관계인데 이들이 공통의 적,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기자마자 하나가 됩니다. 연합을 합니다. 악을 도모하는 연합을 이룹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원래 앙숙인데 지금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공통의 적이 생긴 거죠. 진리에 대해 대적하는 세력들, 서로 다른 것 같으나 다 한 통속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오래전에 중학교 때면 상당히 오래전이죠. 오래전에 중학교 때 그때 이제 데스메탈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예, 참 여러 가지 했죠 저도. 예, 뭐 메탈리카, 스키드로 뭐 이런 게 있어요. 아무튼 막 그런 노래를 테이프를 사가지고 막 들으면서 카세트 테이프를 사가지고 들으면서 늘어질 때까지 들으며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걸 이렇게 듣고 그러면은 항상 하나님을 욕해요. 그 데스메탈 하는 친구들이라 그러면 안 되군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특히나 성자 예수님을 엄청 욕합니다. 한 번도 뭐 부처나 모하메드나 다른 신들을 욕하는 건 뭐 시바신이나 욕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왜일까요? 다 한 통속이니까. 자기 편들은 욕을 안 하죠. 오직 예수님만 욕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그때는 영적 전쟁을, 영적의 비밀을 제가 깨달았죠. 요즘에 힙합하는 친구들, 좀 악한 나쁜 힙합하는 우리 외국 친구들 맨날 부처가 잘생겼다고 막 노래하잖아요. Put your hands up. 부처 hands up. 부처 hands up 이러면서 부처 핸섬해 막 이러면서. 네. 비진리는 여러 모양이지만 한 통속입니다. 비진리는 사망의 길로 가는 길이죠. 근데 이들은 왜 이렇게 연합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 하는 것일까요? 자, 그들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여기서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옳고 그른 것을 물어보는 것 같지만 지금 그럴듯해 보이는 포장지일 뿐 그들의 속 안은 자신의 이해관계, 그러니까 자신의 탐욕, 아집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들어있는 거죠. 헤롯 당원 보세요. 헤롯 당원들은 정치 문제에 있어서는 전문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아니, 어디서 왕 행사야? 어디서 다스리려고 들어? 우리 밥그릇을 뺏으려고 드네? 라고 하는 그 안에 멋들어진 그 질문, 그건 포장지일 뿐 그 안에는 검은 속내가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 아니 종교 전문가인데 어디서 가르치려 들어? 어디서 그런 권세가 나왔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당신 무슨 권세로 지금 가르치는 거야? 지금 그들의 안에는 자신의 탐욕, 자신의 이해관계 안에 그 불순한 의도들이 가득 숨겨져 있는 겁니다. 답도 이미 다 정해놨죠. 나라는 가치만 손상되지 않는다면 옳고 그름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라도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 결과 서서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이렇게 밀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충분히 그러한 위험성을 갖고 있는 거죠. 뭐죠? 우리의 이해관계에 맞지 않거나 나의
욕망에 맞지 않는, 나의 이득에 맞지 않는다면, 나라는 가치가 손상된다면 진리를 자꾸 밀어내는, 진리를 죽이는 모습이죠.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또 제가 했던 예화인데 여러분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옛날에 실제 있었던 일이래요. 어떤 분이 이제 피아노를 교회에 기증을 했어요. 피아노를 기증했어요. 그래서 그 피아노를 어디에 놓을 것인가? 피아노를 이 강대상 위에 놓을 것인가? 아니면 강대상 밑에 놓을 것인가? 좀 큰 교회였겠죠? 이렇게 딱 보이면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확연하게 보이는. 근데 한 분은, 이 기증하신 분은 위에 올려놓자. 그리고 한 분은, 엘더 중에 한 분은 밑에 내려놓자. 그걸 왜 위에 올려놓냐. 그래서 엄청 싸우셨대요. 그래서 한 분이 나가셨대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 두 분이 마트에서 만난 거예요. 아주 멋쩍은 마음에 그 중에 한 분의 엘더가 장로님, 제가 그때 피아노를 위에 놓자고 했나요? 아래 놓자고 했나요? 기억이 안 나요. 막 목숨 걸고 싸울 정도로 이게 옳다, 이게 그러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게 뭘 갖고 싸웠는지, 뭐가 옳고 그른지도 모를 정도로 왜 그랬을까요? 기증하신 분은 겉으로 포장지로는 이랬을 거예요. 찬양팀이 편하게, 찬양대가 편하게 위에다 놔야죠. 근데 그 속마음은 뭐죠? 내가 기증했으니까 이게 만방에 알리고 예배 때마다 보여야 되니까 자기가 드러나죠. 근데 굳이 그것을 밑으로 내리겠다고 하시는 분은 그 엘더가 싫은 거예요. 그 영광을 받고 그 칭찬을 받는 것 자체가, 그 피아노를 볼 때마다 그 사람이 떠오르니까 보기 싫으니까 내려놓읍시다 라고 싸운 거죠. 겉은 포장지로 싸맸겠죠. 거룩한 강대상 위에 무슨 악기를 올려놨습니까? 이러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예화이고 또 실제로 있었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가 맞나요? 중간에 걸쳐 놓나요? 이렇게?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냥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 안에는 이 모습이 없는지, 좀 가깝게 예를 든다면 누군가 이제 직임을 세워야 되고 장으로 선출을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나 어디서나. 근데 평소에 자신한테 밉보인 사람이에요. 별것 아닌데 오래전 실수까지 끄집어내가지고 그 사람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왜? 나한테 밉보였으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이해관계와 아집과 어쩌면 욕망들, 겉은 멋있게 포장하나 그 안은 계속 옳고 그름을 얘기하지만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선택을 하는 우리의 모습들, 악한 모습이죠. 자유하신가요? 저는 자유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검은 것들이 항상 제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물론 좀 우리 그 캐나다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자유롭지만 한국에서 이제 목회하시는 분들은 종교인 과세, 종교인이 과세를 내는 부분, 세금 문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교 분리 얘기까지 꺼내가면서 내지 않아야 된다 막 얘기하시는 분들, 뭐가 옳고 그름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그 안에 속내는 뭘까요? 자꾸 왜 내가 결정해서 내면 되는데 치사해서 못 내겠어, 내가 자존심 상해서 못 내겠어 하는 그 마음 안에는 돈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못 내는 걸 수도 있고. 또 여러분, 목사들만 그런가요? 모르겠어요. 11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언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는 기회가 있겠죠? 저는 이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탐욕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회수가 정말 높은 게 뭔지 아세요? 11조 내지 말라 라는 조회수는요 엄청납니다. 왜? 내기 싫으니까. 옳고 그러면 상관없어. 본인은 벌써 결정했어. 그러니까 그거를 동조해 줄 것을 찾는 거죠. 제가 그래서 11조를 하지 말아야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그거는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마음이라는 거죠. 동기라는 거죠. 그 안에 뭐가 있냐라는 거죠. 11조를 내고 안 내고의 문제보다 내기 싫으니까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모양으로든 그 11조란 이름이 문제일 수도 있는데 뭐 이걸 하면 또 지금 딴 데로 흐르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나 바로 이겁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그들의 신은 자기의 배요. 자기의 신을 배로 섬기는 것. 배는 이 위장, 내장을 말하는 거죠. 자기 배에 들어오는 것이 나의 신인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탐욕의 이슈를 다루는 본문이죠. 이해관계 안에 불의함을 깨트려야 되는 적용을 해야 되는 이슈인 거죠. 그리고 내 배만을 채우려 하는 것들에 대해서 대적해야 되는 이슈인 거죠. 가이사에게 바칠 것인가 하나님에 바칠 것인가? 아니요. 가이사에게 바쳐도 내 배를 채울 수 있으면 난 바칠 거고 하나님에게 바친다면 그것을 통해서 내 배를 채울 수 있으면 난 하나님께 바칠 거야 라는 우리의 탐욕들 이겁니다. 이쪽에 바치나 저쪽에 바치나 나한테 이득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고 그거를 선택하는 바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자들의 모습. 우리 안에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21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게 핵심 구절이죠. 바치라고 나온 이 헬라어는요 아포디도미라는 되돌려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동전에 무엇이 쓰여 있는가 그려져 있는가라고 물으신 그 진짜 뜻은 형상과 글이 그려진 곳으로 되돌려져야 된다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것은 다 누구께로 돌아가야 되죠? 하나님께로 돌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데나리온 동전조차도 그것을 주조한 재료들은 흙일 것이고 은이고 불, 공기 다 누구에게로 왔죠?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가이사는 누구에게 왔습니까? 가이사조차도 흙으로 지어진 겁니다. 다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가이사 본인도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 것은 없는 거죠. 내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누구에게 돌려져야 된다? 아니, 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돌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라도 들고 있을 수 없는 우리의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그렇죠? 하나님을 알만한 많은 것들이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들이 그분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 다 녹아져 있다. 다 보여진다. 아무도 핑계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연 만물을 보면 누구 건지 이렇게 딱 느낌이 오세요? 네? 우주가 왜 이렇게 클까요? 하나님이 광대하시기 때문에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우주가 큰 겁니다. 네. 바다는 왜 이렇게 깊을까요? 하나님의 그 끝없는 깊은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바다는 깊은 겁니다. 강물은 왜 이렇게 유유히 끊임없이 흐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강물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우리는 자연 만물을 보며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겁니다. 바위는, 큰 산은 움직이지 않고 우뚝 서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기 위해 그는 그 모습을 보이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넓은 들판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고 들에 핀 꽃은 그 아름다운 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함이죠. 자, 제가 왜 이렇게 하나하나 얘기했을까요? 그 만물들은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날 봐. 날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라고 막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뭘 표현해내고 있는가?
산과 바닷물이 기뻐 외치네. 산하고 바닷물, 나무들이 막 노래를 하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의 역할,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습, 회복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쓰여져 있고 박혀져 있는 존재는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충만하라 막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대요. 근데 무슨 복을 주셨지? 앞에 구절을 찾아보면요. 어떤 복인지 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 자체가 복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다른 복을 막 찾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교제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과 동일하게 외형적인 것을 닮은 게 아니에요. 내형적인, 그러니까 내적인 형태를 닮은 거죠. 지정의. 하나님을 닮아 우리는 그걸 갖고 있는 겁니다. 만물들은 그걸 못 갖고 있어요. 오직 사람만이 그걸 갖고 있죠. 그래서 사람은 첫 번째 사명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기능을 잃어버렸죠. 껍질은 있으나, 지정의는 갖고 있으나 허황되고 허무한 계획의 뜻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가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기능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도우시죠. 주님이 십자가로 완성하시고 우리는 다시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적용합시다. 나의 영혼 육에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아 회복되어라. 하나님의 형상아 회복되어라.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지명하여 불렀다 라고 하신 그 말을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셔서 거울을 보시고 이렇게 외치셔야 돼요. 오늘 예배 시작 전에 제가 일부러 그 인사를 나눴죠?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아 회복되어라. 하나님의 지정의를 선물 받은 나여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기능을 가져라. 선한 것을 가져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라.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 엄마 배꼽은 왜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제가 예전에 우리 딸에게 얘기했던 건데 왜냐면 하나님이 넌 내 거 하면서 꼭 찔렀기 때문에 배꼽이 있는 거야. 네. 제가 너무 주일학교틱해졌나요? 맞아요. 주님 겁니다. 여러분 주님 거가 되면요 얼마나 편한지 아세요? 하나님께 되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자기 건 자기가 책임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라고 해요. 하나님 거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우리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가장 이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형상 여기 있네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하나님 절 책임지세요. 주님 겁니다. 주님 신경 좀 쓰세요. 주님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들 게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성인식을 13세 되면은 이제 합니다. 그때 우린 성인식하면 나이가 차서 독립을 해야 되니까 해주는 뭐 어떤 축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리고 하나님 걸 다시 돌려드리기 위한 축제로 그 성인식을 해요. 그래서 성인식 때 말씀을 주고 또 모아놨던 재정을 주면서 이젠 하나님께 너를 돌려드린다. 너가 독립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하나님의 삶을 살아라.
그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인식을 한대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다면 여러분, 가이사가 와서, 이 현 시대의 가이사가 와서 너를 나에게 바쳐라고 얘기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좀 적용을 또 해봅시다. 혹시 은행이 와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너는 론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넌 내 거야 자꾸 얘기하지 않나요? 론 없죠? 다행히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은행에 돈을 갚아나가는 삶을 살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걸 갚아나가야 되죠. 당연히. 제 말은 가이사는 가이사의 거, 하나님, 다 하나님 거예요. 네. 지금 나는 은행에 잡혀있는, 책 잡혀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회사 거가 아니에요. 아멘? 예, 밤새 회사 일을 하고, 여러분 학교 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겁니다. 거기에 매여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자유한 삶을 사는 거죠. 세상 풍조를 쫓으면 세상이 또 넌 내 거라고 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은 1데나리온 가치밖에 안 여기고 사용하려고 들 겁니다. 1데나리온 가치가요, 하루 1당 품삯이래요. 100불 좀 넘겠죠? 맞나요? 하루 1당 뭐 대충 치면 9 to 5 해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은요, 우리를 하루 1당 취급하는 거예요. 그 값으로 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눈동자와 같이 보십니다. 내 형상 그대로 닮은 자녀. 그러니 외쳐야죠. 저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세상에 외쳐야죠. 난 하나님의 형상이다. 난 1데나리온 가치를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니까. 난 하나님의 형상. 그 강인하신 우리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시는 게 하나 있다고 하잖아요. 예? 너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 찬양. 왜 갑자기 찬양이 생각이 안 나죠? 스바냐서 3장 17절 그 찬양. 우리를 향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데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런 표현을 하셨을까?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됩시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기뻐 여기고 하나님께 계속 거울 보면서, 배꼽 보면서, 주님 찜하셨죠. 주님 겁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끝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제가 좀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이건 이 본문에서 아쉬운 해석들 중 하나가 뭐냐면요, 가이사는 가이사의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떠난 독립 영역처럼 이해를 해버리는, 그래서 이분법적인 해석인 거죠. 세상 정치나 세상 일에 관여하지 마라. 그거는 세상에게 맡겨.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해석하는 위험한 해석들이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구약을 구성하는 인물들 대부분이 다 권위자였고 정치가들이었어요. 우리는 좀 북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쉬울 텐데, 메노나이트, 우리, 그렇죠? 아미시 공동체, 제세례파 공동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세인트 제이콥 여기 팔머스 마켓을 가면은 이게 마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검은 옷 입고, 옷 안 사 입고, 본인이 갈아입고, 다 보셨죠? 예. 이분들이 왜 이렇게 다니시냐면, 정부와 독립된 삶을 살기 위해서 공공시설의 어떤 혜택을 포기하고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거예요. 그 부분이 한 부분 숨어 있어요. 그래서 전기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호롱불 켜는 거고, 교육, 의료 혜택 다 거기에서 이렇게 본인은 세금 안 내니까 필요 없다. 그러니까 정부와 세상의 정치와 상관없이 지내는. 그래서 그것이 다 나쁘다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공동체가 범죄율이나 뭐 폭력, 알코올 중독, 뭐 이혼, 약물 복용 뭐 이런 게 거의 없대요. 그 공동체는. 그러니까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선택을 하신 건데 성경은 그거를 지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것을 맞다라고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 부분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하나의 예화가 있는데 아주 재밌는 겁니다. 주일학교, 또 주일학교가 오늘 주일학교가 많이 나오네요. 주일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이 질문을 하나 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자, 여기 제가 지금 설명하는 사람이 설명하는 게 뭔지 맞춰보세요. 내가 누군지 맞춰보세요. 키가 10cm 정도 되고요. 꼬리가 있고요. 나무를 잘 타요. 그리고 도토리를 이렇게 모은답니다. 나는 누굴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대답을 안 하고 멀뚱멀뚱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처럼. 뭐 줌하면 말을, 이렇게 대답을 잘 안 하더라고요. 너무 좋아하는데, 항상 이렇게 참여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몇 번을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누굴까요? 도토리를 모으고 자신을 이렇게 주면서 대답을 유도합니다. 누굴까요?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용기를 내면서 대답합니다. 다람쥐 같기는 한데 정답은 예수님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게 제가 왜 무슨 교회에서 정답은 언제나 예수님이니까 너무 애들이 다 고민한 거예요. 분명히 다람쥐 같긴 한데 교회에서 정답은 무조건 예수님인데 좀 웃픈 얘기인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세상과 단절되어 그냥 학습으로 만들어진 신앙. 그러니까 세상 막 다 차단해가지고 거기 안에서 지켜내는, 주입되어지고 학습되어지는 그냥 신앙 안에 머무는 모습을 얘기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같이 우리 맹준영 목사님하고 고민하면서 주일학교에 대한 핵심 가치 3개를 세웠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다음 세대를 길러낸다. 근데 그건 다음 세대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적용되죠.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 여러분, 세상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300번 정도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근데 이 세상을 쓸 때 딱 한 가지 의미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던 게 바로 세상이었어요. 그렇게 세상이 쓰여요. 하나님 원래 만드시고 참 보기 좋았더라 하는 그 세상을 말할 때 긍정적인 의미로 분명히 쓰고 있죠. 하지만 또 죄로 인해 타락하고 파괴된 그 세상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요한복음 6장 18절에는 심판의 대상인 세상을 또 이야기합니다. 같은 요한복음인데도. 그래서 세상 풍조를 쫓아 하나님을 떠난 세상, 그곳으로 떠났다라는 이 부정적인 의미의 이제 또 세상을 쓰죠. 이렇게 세상은 다양하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볼 때 한쪽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세상을 떠나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 수는 없는 거죠. 세상에 속하여 살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비유를 아주 잘 표현하신 우리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폴 스티븐슨 목사님이 배에 대한 비유로 이것을 잘 설명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어떤 배가 배다운 배인가요? 물 위에 있어야 되죠. 배는 그 기능이 물 위를 뜨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배잖아요. 그래서 배다운 배는요, 물 위에 있어야 돼요. 항해를 해야 돼요. 물로부터 도피하고 회피하고 상관치 않는다면 배가 배답지 않은 거죠. 물 위에 떠 있는 게 바로 배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세상 위에 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어야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 저기 산에 올라가서 따로 산다면, 물론 이제 마지막 때 이런 이 이슈는 또 다르게 적용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요,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것이 바로 성경적 그리스도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배가 배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더 필수적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배 안에는 물이 스며들거나 들어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배가 아무리 물 위에 떠 있다 하더라도 배 안에 물이 지속적으로 스며들고 있다면 얼마 가지 않아 그 배는 물 깊이 수장되어 버립니다. 세상에 수장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딛고 살아가는 것.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가 침투되도록 배가 허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배가 배다우려면 물 위에 있어야 되지만 그 물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잘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하나 더 다른 한 가지 상황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무태 가까이 이 밧줄에 매어서 정박되어 있는 배를 보신 적 있습니까? 수리도 안 되고 오랫동안 정박되어 있는 무채, 그냥 무리를 떠다니지도 않고 있는 정박되어 있는 배가 물을 항해하지도 않나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요. 그런 배는 보면요, 부서져 있고 그 배 안에는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빗물에, 바닷물에. 더 이상 물에 있지도 않으면서 물은 떠나 있는데 희한하게 배 안에는 물이 가득 차 있는. 여러분, 한번 묵상해 봅시다. 혹시 내가 그냥 정박되어 있는 배는 아닌지,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을 외쳐보지 않는, 그냥 나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 정박되어 있는데 희한하게 계속 세상 가치가 내 안에 들어와 배의 모습은 하고 있으나 그 내 배라는 내 몸 안에는 세상의 풍조로 가득 차버려 다 망가져 있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있지 않는지. 제가 이 본문을 갖고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 이분법적인 세상 거, 하나님 거 이렇게 하는 위험성이 분명히 이 해석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채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저는 너무나 요즘에 뭐라 그럴까요? 감사를 하고 있어요. 무슨 감사냐? 그리고 기대하고 얼마나 그게 소중했던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웹사이트를 이제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텍스트를 만들어내고 막 있는데, 옛날 우리가 했던 사역들 쭉 보면서, 지금은 팬데믹 상황이라서 쉬고 있지만, 우리 홈리스 구제사역 옛날에 하고 있었을 때는 그냥 그렇지. 근데 지금 못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거였는지, 정말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일이었구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답게 하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구나. 그래서 너무 이게 재개가 될 때를 예전보다 더 기대하게 됐어요. 지역 아이들을 위한 키즈 캠프. 좀 힘들었죠. 쉽지 않았어요. 그걸 해내는 것이. 근데 그게 왜 이렇게 귀했던 건지, 귀했었는지 이렇게 계속 떠오르게 돼요. 사진을 좀 골라내면서 보면서 이게 우리의 존재 이유구나. 우리 지금 잠시 정비하고 이 팬데믹 끝나면 우와! 발산합시다. 우린 배야! 우린 물 위에 떠서 항해를 해! 하나님을 향해! 근데 물은 절대 들어오지 않아. 우린 정박해 있지 않는다. 우린 배야. 이렇게 외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벌써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 그리고 공경에 처한 이웃들을 위해 우리가 또 힘쓰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렇죠? 최근에 또 성금을 한 시간도 있었죠. 그래서 이웃을 돌아보는 것들. 또 조금 넓게는 이 지역 이슈뿐만이 아니라 이 아시안 인종차별에 대한 이슈들. 우리 할 게 없으면, 우리 아시안이잖아요. 할 게 지금 많이 없어요. 하지만 목소리 내야 되고, 그냥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 안 되죠. 미얀마의 민주항쟁 지금 운동들. 너무 먼 나라 이야기 같지만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피를 흘립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은 자는 뭐 한다고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자로 쓰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고 끝내지 말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상을 회복시키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기 위한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선한 운동이 있어야 됩니다. 갈보리 채플이 바로 그렇게 태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향해 손을 뻗었던 것이 Jesus Movement, 그 운동이 바로 갈보리 채플의 시초였기 때문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